적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생 모은 재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다 놓고 덜덜덜덜 떨면서 무섭지도 않은지 산속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도박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마약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유혹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부인데 이 주부들이 도박에 빠져서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도 그대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잘 못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전의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속회를 인도해 갈 수 있고, 내가 속한 작은 모임들을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적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BC 기원전 5세기에 활동한 유대인 지도자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준 뒤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폭넓은 도덕과 의식개혁을 감행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2010년을 내 헌신하는 일꾼의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생극교회 사랑하는 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속장으로, 남녀 선교회의 회원으로 헌신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포로된 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자리는 왕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로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능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이라 인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즉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총독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어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과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여 유다의 총독으로 보낸 것도, 무너진 성을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사도 직장 생활도 사업을 경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좀 고민하고 애써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당황하고 낙심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즉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 끌려와 있었지만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주변을 다스리는 작은 지도자의 자격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목적이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완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리게 했고 숱한 방해자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우리 교회의 부흥 역시 우리 모두의 기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새벽 기도와 더 많은 기도 생활에 참여해서 기도에 불이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교회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하는 작은 지도자로서, 교사로, 속장으로,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뭔 줄 아시죠?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의 소리보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작은 지도자로 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소외감과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비판과 비난은 마귀적인 것이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다스리며 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지도자의